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분이 내 아버지인데 서울시장만 우리 삼촌이 되어도 어깨에 힘주는데 아버지가 절대자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예요? 저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요한복음 9장.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을 해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정답이라는 거 믿으시지요. 운명을 바꿔보자.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어려움이 누구의 죄일까? 나의 하나님,
예수 거룩한 분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혼돈하지 마세요. 아주 꼴이 나세요. 그 한 말씀이 끝까지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나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다. 기독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캄캄한 밤이 나를 덮을지라도 언제나 내 안에 거룩한 분이 안주, 내주 하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이라.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말했어요. 어떻게? 눈에다가 그것도 진흙을 넣을 수 있을까? 오늘 이 할렐루야는 그분의 손, 바로 안수죠.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셨던, 짐을 뱉어서 만드셨던 그 안수예요. 때로는 이렇게도 때로는 저렇게도. 아니, 세상에 손도 주지 않고 저렇게 함부를 막 만지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냥 다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병원에서 그렇게 온갖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백혈로 무균실에 분리하여 넣었던 아이가 어린이 병동에서 그제는, 어제는, 오늘은 계속 죽어나가는지라 무균 처리를 했어. 그러자 저희 할렐루야 백혈로 이러다가 이제 내일은 우리 아이가 죽겠구나. 그 아이를 안고 찾아온 것이 사랑이죠. 무균 처리가 뭡니까? 아무런. 그런데 왜 오염도 안 되고 상처가 더 번지도 않을까? 바로 치료의 광수. 어찌하여 저 아이는 저렇게 많이 아파서 더 이상 병원에서도 안 될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병원에서 하는 일은 의사가 하시지만 의사가 안 돼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그 아이가 살아서 결혼을 해서 우리 전도대원, 우리 강호 아내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눈에는 죽은 자식이 안 죽고 살아서 다니는 것만 이뻐. 하나님, 저들을 보면서 저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거룩한 분을 만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명품입니다. 어디 똑같은 인물이 계신지 명품은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 아래 내 모습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명품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하고도. 다만 나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하신 말씀, 나는 왜 이렇게고만 살다가 억울해. 그러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느니라. 누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언어를 쓰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모두가 그분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발부동치는 한 그 운명은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라는 언어는 그분에게만 속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산도 바다가 되고 바다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며칠 전 거제도 고사리 밭을 갔습니다. 바로 전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께서 그날 어쩌면 그렇게도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결도 사랑스러운지 그 햇볕에 밤새 와서 젖은 땅이 공해가 없어지고 신선하다 못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뜨거운 고백의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고백할 수 있도록 모두가. 그런데 참 크신 아버지, 그 산,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 하나님의 성소에 세상으로 말하면 사기를 쳤어. 나를 상대가 아닌 할렐루야의 주인은 거룩한 분인데 그분을 상대로 새벽 3시가 전봇됐는데 아침 10시까지 이 돈이 안 되면 모두가 밖으로 쫓겨나요. 원장님, 이 땅을 사주세요. 가보고 할 시간도 사실 없어. 새벽 3시경에 아침 10시 안에 그 돈을 넣어야 되는데 나는 경상도에 있었고 서울로 연락해서 책임자를 불러서 그걸 은행문을 열자마자 해결해 주었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온 식구가
흔적도 없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해서 그랬겠죠. 사람들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땅에 3배도 더 되게, 그것도 좋아. 저에게 말했어요. 여기는요 바닷가가 있어서, 그 바닷가라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 데려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다 떠나고 없을 때, 아차, 내가 아버지의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 그쪽에 성도들을 불러 길을 안내하라 주소지를 들고 하루 종일 헤맸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그 땅을 못 찾아. 나중에 보니까 산이 확 뒤집어졌는데 가운데 꼭배겨 있어서 길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때부터 너무 섭섭해. 그리고 미워. 그런데 어떻게 거기 쫓아다니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아픈 성도들 놔두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의 섭섭함과 미움이 납처럼 굳어져서 거제도 쪽을 쳐다보면 신경질이 나고 억울해서 거제도가 저기다 싶어지면 반대로 돌았어. 난 거제도 싫어, 거제도 싫어 이러는데 경상도 부산 성전에 거제도 식구들이 오잖아요. 와서 어머니 왜 거제도에만 안 해주세요? 마산도 있고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런데 난 거제도 싫어요. 왜 거제도를 싫어하세요? 묻지 마, 나 신경질 나니까. 그랬는데 그 성도들의 애절한 눈빛을 보면서 아버지, 제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제도를 가지 못해도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부산 성전까지 오려면 고성으로 해서 통영으로 해서 하나를 돌아서 3시간도 넘게 그렇게 온대요. 그런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거제로 다리가 생기는데요. 거제 다리가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내가 보기에는 좋지도 않아. 우리 저기 인천공항 갈 때 얼마나 다리가 우아래로 멋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보려면 관람도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 보려고 여기까지 와 내가. 그랬더니 유명해서 그렇대야. 유명하면 유명한 값을 해야지. 거기다가 비하면요 거제대교는 돈을 곱으로 줘도 안 아까요. 멋있어요. 그 멋있는 종착이 딱 우리 할렐루야 그 사기당한 땅이에요. 신기하죠? 거제대교가 끝나는 종점, 내 강남 지하철 종점이 751 빌딩이에요. 진짜라니까. 주안 성전 입구가 지하철이에요. 여의도
문만 열면 지하철이에요. 예. 앞에 탁 뜨면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러니까 딱 옆에 비껴서서 기가 막힌 창조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산은 가운데 폭백이 있어서 바닷가가 있어도 그 나무산을 뚫고 넘어가요. 어느 세월에 가요. 다만 내 기분이 조금 풀린 것은 거제대교가 딱 생기니까 땅값이 곱으로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거제도에 성전을 드리자 그랬더니 세미한 음성이 10년 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10년 후에 알아신다. 3시간 반을 돌아서 와야 되는 부산이 1시간이면 거제도에서 부산을 통과하는 그곳에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땅에 고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고사리 밭이에요. 그 산 전체가 신기하죠. 그런가 했더니 막 죽순이 그 산에 가득해요. 그걸로 제가 좀 감격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땅은 가운데 폭백여 있는데 앞에 옆에 산을 가진 사람들이 거제대교가 종착점이 되니까 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땅이 바닷가 땅이에요. 우리 땅이 평평한 데서 올라가면 돼.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은 멋져요. 멋져. 이번 거제도 가서 배도 타고 맛있는 회도 먹고, 또 대통령 별장에 가서 애국가도 부르고,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제야 어찌 우리나라를 6.25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세우면 백성들에게는 아버지인데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깜빵에 보내지 마옵소서. 대한민국의 동방의 지국이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 정말 선한 곳에 시작하게 하셨는데, 대통령을 뽑을 때 저분이 끝나면 또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나라의 아픔도 되지만 세계가 인터넷 시절이라 하루 간 걸요 전 세계가 알리는 것이, 이러한 때에 그곳에 가서 그 땅에 발을 밟으며 정말 진솔하게 아버지 무엇을 잘했든 못했든 일국의 왕은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이 나라에 자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그러한 행사를 드렸는데, 저희가 그냥 있는 일반 산에만 바다에만 갔다 와서도 공기도 좋고
또 모처럼 바닷바람도 쐬고. 그런데 참 그거 우리 땅이라는 곳이 그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엔 꼭 갈 수 있도록.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땅에서 이루어지죠. 네, 한국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아 양정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7살에 소경이 됐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집 밖에 울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야, 다 너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 그럴 때 그가 그 말씀이 심어졌어요. 그때부터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운명은 누구를 만나느냐. 내 삶의 의미 찾아야 돼요. 의미를 주를 위한 삶으로. 그러면 바꿔줘요. 그렇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심령 점검하소서.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땅에 가장 가까운 분이 부모님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버렸을 때 싫어서 버렸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턱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 이북에서 넘어오는데 배 안에 숨어서, 저는 그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돌도 안 된 그 아이를 숨겨갖고 오는데요, 애가 응앙응앙 울어요. 그러자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그 엄마는 어쩔 줄을 모르는, 저 곡절을 무리지만 전쟁에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아. 애는 배가 고파서 막 울어. 그런데 버려. 아기를 버려. 그 안에 사람들이. 그때 그 엄마가 아기를 치마에다 싸가지고 같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려 할 때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붙잡았어요. 애미도 어쩔 수 없어. 그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을 그 배에 태게 해서 그 아이를, 그 애미를 끌어안으며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근데 거짓말처럼 그 애가 살아서 넘어올 수 있었다. 그거 이
무슨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아이가 자라서 종이 되고 그 살려주신 목사님을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양정식 목사님도 눈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찾았어요. 주님,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운명은 그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복음성가는 말하는데 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생명이 연장된 삶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면 이 길이 어렵지만 또 하네요.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은 어느 때 바꿔주느냐? 내가 주를 위한 삶으로 바꿀 때, 나를 위하여 살았을 때는 혼돈과 갈등과 절망과 허무가 덮었지만 바꾸자. 그분을 위한 삶으로 바꾸도록 하자. 아이가 셋을 가진 엄마가 참 이뻐요. 그래서 옛날에 김지미가 이뻤잖아요. 한데 길을 나가서 있으면 김지미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쁜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고 아이 셋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놓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들을 다 오겠다 그래도 우리 애들 가서 눈칫밥 먹게 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이 셋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길을 쓰고 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국민학교 때 그냥 무용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발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발레를. 그런데 그 엄마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저 유학까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 남자가 I love you, I love you 하니까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약속대로 애를 유학도 보내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엄마가.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등이 오는 거죠. 어떻게?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셋을 다 유학 보낸 건 아니지만 그 무용 가르치는 거 집안채 없어지는 거 일도 아닌가 봐요. 그걸 잘 가르쳐서 거기에서 졸업하고 정말 끝발나게 했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거기에 대한 을이
감사 이런 것들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려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뭐 그러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 이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주고 또 살면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차례도 잡히고 종도 들고 어떻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시더래. 아주 똑똑똑 소리 나게. 그래서 꿈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꿈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갈등 속에 있는데 생각도 못했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경 써서 그러겠지 뭐래서 그러겠지. 그런데 유한 말기 급성으로 그 남편이 참 헌신적으로 잘했대요. 그 아내를 살리려고 별것을 다 하고 했는데 의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다 나를 버려도 내 하나님이 남편도 자식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나를 교회 목사님을 불러주세요. 그때 불려간 목사가 나야. 그때 불려간 목사가 김교하라고. 서울대병원에서 나섰어 안 나섰어? 예, 안 나서서 뭐 하려고 간증을 하갔어. 참 이 사역을 하면서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지. 세미하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성령 속에 뭐 두려움도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셋을 자기 남편하고 지 아빠 엄마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었으면 그냥 이겨먹고 갔을 텐데 그 애비가 친애비가 아닌데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교회를 안 나갔던 날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너무 가슴에 글자를 새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살리고 싶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병상에 큰 은혜를 내리셨고요. 또 한 번 우리 지부장들하고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그 모친이
제가 이리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저희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요 신방해 주세요 그랬어. 뭐 집회가 계속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서는데 방이 이 병원이 캄캄해. 그래서 그 엄마가 들어가면서 불을 켜는데 컷댄도 다 내려놓고 검은 컷댄 내려놓고 불도 끄니까 그 엄마가 들어가니까 불 꺼 그러대요. 그 환자가. 그러면서 절망 중에 나는 빛이 싫어 빛이 싫어 그러면서 죽을 날을 너무 죽는 것이 억울하고 분한데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그 엄마가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달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곳에 들어서는데 불 꺼! 그러니까 할렐루야 원장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원장이가 뭐가 가! 그러대. 그렇지 않아도 나는 병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 저 녀석이 막 그러길래 에라 잘 됐다 해서는 뒷걸음을 치니까 내 뒤따라오던 지부장이 벌써 가서 엘리베이터를 딱 잡아놨어. 그때 너는 가도 나는 안 간다. 내 분명히 들었어요. 내 하나님 가까이 섬기세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체험하느냐? 내가 주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뒷걸음을 치고 가다가 어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엘리베이터 잡으세요 그러는데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들은 막 소리를 질러서 옆에 가지 못하고 제가 발을 딱 잡으니까 그 청년인데 뜨거 나는 하나도 안 뜨거운데 그래서 발목에서부터 붙잡고 가슴까지 왔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살고 싶어요. 저도 울고 우리 같이 간 지부장들도 울고 그 엄마도 울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양팔 양다리를 묶어놓은 그 병상에 덮어놓은 커튼을 치우고 그 아이를 일어나지도 못해 이제 다 처져서 이걸 올려서 앉혀서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네가 가라고 소리쳤을 때 나는 분명히 돌아가려고 했고 같이 온 얘들도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를 잡았다. 그러나 내가 들었다. 너는 가도 나는 안 간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는 뜨겁다고 했지만 난 뜨거운지 모른다. 그러면 내 손이 아닌 그분의 손이 너를 만졌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그냥 대충 대답하지 말고. 그러면요, 그곳에 주의 종이 가서 난 그냥 오려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애미의 강구가 하늘에 연락이 되었어.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게 하사 여호와의 소리가 분명하고 세미하게 확실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신 생명의 주님, 어떠한 삶으로 왔을지라도 슬프고 아팠던 우리들의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뜨거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허무하고 억울하고 애통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왜 나를 연단하시는지 절대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망하게 하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으로, 자고하면 그 귀중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놓칠 수밖에 없사오나 만왕여호와 생명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축복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가장 큰 감사요, 은혜요.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리에 아픔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할렐루야 모든 살림을 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자리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끝까지 성공하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남는 자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아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바로 빚어짐으로 여의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이재호 전도사님 한 분이 순교함으로 강복이 살아나고, 주한 목사님이 눈물로 강단에 무릎 꿇을 때 주한이 살아나고, 강남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의를 던져버리고 절대자를 섬길 때에 강남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불행도 환경도 능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하시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국 1년에 한 번 있는 내 하나님, 우리를 이전을 세우시고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5월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이 절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은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